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게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오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4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 대하여 너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간 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요단을 건너는 다윗 왕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31절부터 39절에서는 요단을 건너는 다윗 왕을 환송하기 위해 나온 바르실레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전에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망명하는 다윗과 그의 군대를 위해 필요한 온갖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 왕의 망명 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길에도 나와 다윗을 영접하고 섬깁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여 바르실레에게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합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는 한편 자신의 아들인 기맘을 데리고 가주기를 요청합니다. 다윗 왕은 바르실레의 요청대로 기맘을 데리고 요단을 건넙니다. 이어지는 40절부터 43절에는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대하여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일어난 갈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을 다시 왕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이 함께 이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유다 지파만 먼저 주도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열지파로서 더 많은 몫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자신들을 배제했냐고 따집니다. 유다지파는 자신들이 왕의 종친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신들이 왕에게 무엇인가를 더 받거나 한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의 주장을 되받아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성도의 섬김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는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들은 바르실레가 다윗을 환송하기 위해 로글림에서 길갈 근처 요단강까지 내려온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글림에서 길갈 근처 요단강까지는 직선 거리만 해도 70km가 넘는 여정입니다. 이 바르실레의 나이가 80세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거리는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망명할 때에 다윗을 돕고 그의 군대를 섬겼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바르실레의 섬김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이에 그치지 않고 다윗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그를 섬기고자 80세의 몸을 이끌고 요단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윗 왕을 향한 바르실레의 섬김은 일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다윗이 머물다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지는 진실된 관심과 사랑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섬김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섬김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섬김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섬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 상처받은 이웃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또 그 상처받은 이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의 섬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그 다음 날에도 다시 그 주막에 찾아와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그를 잘 돌보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2 데나리온은 오늘날로 치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에 달하는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처음 만난 그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만약 필요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자신이 갚을 테니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주막 주인에게 약속까지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섬김은 무엇입니까? 참된 섬김은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잃어버리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참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진 것을 다해 이웃을 섬겼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모두 다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흘려보낼 때 그 섬김과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성도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1절부터 43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예루살렘 귀환을 두고 서로 다투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다윗의 귀환을 놓고 다투는 이유는 진정으로 이 다윗 왕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 키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나라의 정황 속에서 자신들이 더 높은 위치,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10지파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나라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 더 권력이 있는 자리를 오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갈망하며 악이 다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며 서열 다툼을 벌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12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친족인 야고보와 요한 이 두 명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대립되어서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들과 또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감당하셔야 할 십자가 사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들이 앞으로 차지하게 될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섬김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갈라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겸손의 모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나라와 완전히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사모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높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섬김을 받으셔야 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치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먼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 섬김받는 자리 좋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섬기는 자리, 낮은 자리를 더욱 사모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또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